말씀하여 주시는 제목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아멘. 이러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아주 강성하여진 사람입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모든 것에 형통의 복을 그렇게 누린 사람입니다. 이 오시야 왕에게 임했던 이 기이한 도우심을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에 받아서 얻어서 여러분의 삶에 강성하여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시야 왕은 16살에 왕이 되었어요. 52년 동안 예루살렘을 치리하였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봅니다. 1절 시작.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으니, 그렇죠? 16세 왕이 되었어요. 우시야는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 누구예요? 아마샤라는 아버지의 그 왕의 그 정직함을 본받아서 정치를 아주 잘 하였어요. 4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오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강해졌어요. 애굽 변방까지 지경이 넓혀졌어요. 암몬 백성들이, 암몬 나라가 오시야 왕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이렇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8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암몬 사람들이 오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오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나라, 전 세계에 이스라엘 나라 대단하다. 네, 이렇게 이름이 펼쳤다는 거죠. 오시야 왕 대단해. 그들이 믿는 하나님 대단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외에도 10절에 보니까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가지고요, 사막, 이스라엘은 사막이잖아요. 그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서 농토를 많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또 국방력이 튼튼하여져 가지고요, 군사수가 30만 7,500명이나 됐어요. 이렇게 큰 튼튼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신무기까지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정말 이 오시야가 다스리는 예루살렘이라는 나라에, 예루살렘에 정말 이렇게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형통의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시야가 그러면 이렇게 축복을, 형통의 복을 받게 된 이유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뭐냐?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방력이 강해지고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오시야 왕을 보면서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겠구나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아멘. 여러분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시야 왕은 어떻게 살았을까? 첫 번째 보니까 좋은 것을 좋아했어요. 아멘. 좋은 것을 좋아했어요. 나쁜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시야 왕은요, 취미가 뭐였냐면 농사였어요. 농사를 좋아했대요.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죽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왕이 농사를 좋아했대요. 네, 당시 왕들은 사냥을 좋아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 사극을 보면 왕들은 취미로 보면 맨날 사냥을 하더라고요. 네, 왕들이 이렇게 사냥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시야 왕은 농사를 좋아했대요. 성경에 농사를 좋아한 왕은 우시야 왕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왕이 농사를 좋아했다는 건 마음이 온순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순수하다. 그래서 우리도 알다시피 예전에 땅에서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은 다 참 착해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예, 순수하고 거짓이 없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듯이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시아 왕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온순한 사람, 순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보시고 오시아 왕에게 귀한 도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 좋은 것을 좋아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 것 좋아하면, 여러분, 성도는 세상 것을 좋아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몸에 좋지 않은 술, 담배, 마약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하게 되면 결국엔 몸이 망가지잖아요. 반드시 안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좋은 것을 좋아해야 돼요. 좋은 것을 좋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윤택의 복을 받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면 건강해집니다. 그렇죠? 체력이 좋아지죠.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유해집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귀한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좋아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아멘. 복음을 좋아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고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좋아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멘.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귀한 도우심을 주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을 좋아해야 될까요? 좋은 사람을 좋아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 누굴까? 5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왕이 누구를 좋아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스가랴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스가랴.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 왕은 스가랴 선지자를 옆에 두고 정치를 했어요. 돈이 많은 사람, 또 명예가 있는 사람을 옆에다 두고 정치한 게 아니라 오늘 선지자 스가랴를 두고 옆에다 두고 이렇게 정치를 하였는데 오시아 왕은 이렇게 영적인 사람을 좋아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영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영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자, 영을 생각한다는 거 뭐예요? 성령을 생각한다는 거죠. 성령, 영. 자, 그래서 늘 영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이고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산다. 그 말입니다. 14절에서도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접촉의 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접촉의 영.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했어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창녀와 접하는 자는요 창녀의 영이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도둑과 늘 같이 있으면 나도 어느새 모르게 뭐가 될까? 도둑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꾼과 맨날 같이 있으면 나도 뭐가 돼? 술꾼이 되는 거예요. 예. 누구랑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예. 가기 싫어도 친구가 가자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술집에 가자니까 가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과 접하는 자는 주의 영과 합한다. 아멘. 주님과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연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주님과 나 사이에 뭔가 끼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연합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누구와 접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시아는 늘 묵시를 잘하는 스가랴 선지자와 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영성이 스가랴로부터 흘러 그에게 요시야 왕에게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찾았대요. 5절에 보니까 그러죠? 하나님을 찾았대요. 여러분 좋은 사람을 좋아하여야 좋은 영이 임하게 되고 기이한 도우심을 따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와 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을 만나고 영적인 사람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그 영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사람, 좋은 사람을 좋아할 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좋으신 하나님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조금 전에 읽었죠? 네, 스가랴 좋은 사람을 만났더니 왕은 맨날 뭐 했냐? 하나님을 찾았대요.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대요. 할렐루야. 근데 요 말을 살짝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어떤 뜻이 있을까? 거기에 글자 하나를 추가하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딴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형통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가서 보면 요 말의 의미가 나옵니다. 어쨌든 우시아는요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을 늘 사모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기에 기이한 도우심을 받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개 중에 삿갓 조개라고 있대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삿갓 조개. 이 조개는요 정말 단단하게 붙어있대. 어딘가요? 바위에 붙어있으면 바위가 깨질 정도로 안 떨어진대요. 뜯어내려면 그 배 밑창에 붙어있으면 그걸 띄면 배가 빵꾸가 난대. 그래서 뛸 수가 없대. 여러분 그 정도로 붙어있대 이 삿갓 쪽에는. 그래서 그냥 붙어있으면 붙은 대로 배를 운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삿갓 조개처럼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삿갓 조개처럼 붙어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붙어 있으면 주님은 감동하셔요. 야,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이렇게 사모하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자 조개처럼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께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붙어 있으래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너는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내게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아멘. 여러분 무조건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주님께 붙어 있어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거 아닙니까? 주님께 붙어 있어야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나를 떠나서는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주님을 떠나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무리 내가 이루어놨어도 주님이 허물어버리면 하루아침에 허물어지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셔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겠다잖아요.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드리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기이한 도우심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시아 왕에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말년이 비극적인 종말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축복을 많이 받아서 16세에 왕이 돼서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아서 진짜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유해지고 모든 것이 평탄한 삶을 살았는데 말년이 여러분 비극으로 끝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에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은 사람. 처음도 나쁘고 나중도 나쁜 사람.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이 좋은 사람. 처음엔 나빴는데 나중이 좋은 사람. 여러분 네 종류가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처음에는 좋지 않았으나 나중에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나중은 좋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말년이 좋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년에 축복이 많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근데 우시아는 처음은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비극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시아 왕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줘서 아주 강성해지니까 뭐가 찾아왔냐면 교만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만 조심하셔야 돼요. 16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오시아 왕이 뭐 해줬대요? 교만하여졌대요. 그래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결국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분향하는 일이었어요. 성전에 오늘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일이었거든요. 제사 드리는 일. 성전에서 향단에서 분향하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제사장. 지금 그걸 왕이라도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예배드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내가 왕이야. 내가 대통령이야. 나 가가지고 축도할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분향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분향하겠다라고 지금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오시야 월권행입니다. 월권행위. 여러분, 교만은 월권이 오게 돼 있어요. 월권하는 자는요, 교만한 자예요. 이건 쌍둥이예요. 같이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오늘 왕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시야는요,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자기가 왕 되고 나니까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래서 분향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더니 그때 제사장 80명이, 그 당시에 제사장 2,4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80명이 왕을 가로막습니다. 안 됩니다. 왕이시여.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17절에서 18절 읽어봅니다. 17절에서 18절 시작.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 아멘. 제사장 아사랴가 80명 데리고 들어가서 왕을 가로막는 거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빨리 나가소서 라고 가로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야 왕은 교만하여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 화를 냈죠. 그때 나병이 생겼어요. 19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뭐가 생겼다고요?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을 때 나병이 생겼어요. 화를 낼 때 나병이 생겼어요. 여러분, 나병이 생겼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병은 그 당시에 치료될 수 없는 병이에요. 나병은 영적인 병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는요. 죄로 인하여 생긴 병.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절대 나병 환자 옆에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병은 진짜 무서운 병이에요. 다른 병은 그냥 그대로 살 수도 있고요. 치유받을 수도 있고요. 나병은 죽음이에요. 그렇게 의미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우시야 왕은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나병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왕궁에서 살지 못하고 나병, 여기 성전에서 바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별궁에서 정말 감옥에 갇히는 삶을 살아요. 왜요? 사람과 상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엔 죽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의 초기는 성공적인 삶이었어요. 승리의 삶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은요, 비참한 삶이에요. 비참한 삶이 됐어요. 왜요? 나병으로 별궁에서 결국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해답이 아까 우리가 읽은 5절에 있어요. 왜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이렇게 강성해졌고 왜 나중에는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얻었을까? 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찾을 때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여러분 계속해서 강성해지고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은 죽음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그래서 붙어 있으라는 거죠. 초기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우시야 왕은요. 그래서 우시야라는 뜻은요, 나의 힘 여호와. 이 뜻이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게 우시야예요. 뜻이요. 근데 이 사람이
교만하여서 결국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병에 걸려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끝이 좋아지지 않은 끝이 나쁜 이유 제가 아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만 형통하였더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지금 결과에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왜 찾지 않았을까?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만 이랬거든요.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만.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스가랴가 있을 땐 찾았는데 스가랴가 없어지니까 안 찾았단 얘기예요. 왜 없어졌을까? 아마 죽었을 거라는 것이죠. 왜요? 왕은 16세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죽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인도해 주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늘 옆에서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끊어지니까 여러분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교만해졌단 얘기예요. 영적인 사람이 내 옆에 있지 않으니까 교만한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멘토가 사라지면 교만의 길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시아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옆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누군가와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진다. 여러분 영적인 멘토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적인 멘토 두 분.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멘토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시진 않지요. 그치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죠. 성령님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멘토 성경책을 주셨어요. 바로 이 성경책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 멘토예요. 그러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읽어야죠. 그래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죠. 그래야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듣고 읽고 읽을 때 여러분 깨달음이 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여러분 예수님을 멘토로 두신 거예요. 두 번째 멘토 사람 멘토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 옆에서 늘 나에게 가르쳐주고 나에게 꾸짖어주고 나에게 교훈해 줄 수 있는 그런 멘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이한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찾게 되게 해주는 그런 멘토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는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고 할 때 말렸던 사람이 있었죠. 80명의 제사장들이 와서 말렸습니다. 이 80명의 제사장들이 우시아 왕을 말렸을 때 분향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렸을 때 우시아 왕이 그 말을 들었더라면 끝이 비참해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들었더라면. 근데 오늘날 여러분 이런 권면을 듣습니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고집이 나를 망하게 한다. 다시 한번 고집이 나를 망하게 한다. 여러분 고집을 버리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여러분에게 권면해 주는 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오늘 우시아가 그걸 들었다면 여러분 우시아 왕이 이렇게 비참한 일은 겪지 않았을 겁니다. 그 강성함이 대대로 죽을 때까지 이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권면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지 않았다면
여러분 나병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쵸?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나병이 생겼더라 그랬어요. 19절에 보니까. 화를 내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화가 날수록 목소리가 작아지고 차분해지는 사람은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를 내서 나에게 유익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화를 내서 되는 일은 1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분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을 품지 말래잖아 예수님이요.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화를 낼 일이 많아. 그치요? 나도 모르게 낼 일이 생겨. 그러나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화를 내면 안 되지. 나병이 생겼어. 나병은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했어요. 죽음. 여러분 영이 죽어. 아셨습니까? 영이 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 결국엔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화를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화를 내면 나병이 생긴다. 아셨습니까? 기억하세요. 화를 내면 1도 유익이 없다. 화내서 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로 상처 있잖아요. 그 상처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시아가 화를 내므로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므로 월권을 행함으로 교만함으로 여러분 나병이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시아 왕의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결과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작도 좋아야 하지만 끝이 더 좋아야 합니다. 비록 시작은 좋지 않았을지라도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다 좋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시아가 처음에 좋았던 거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며 사시고 나중에 나빠진 이유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되겠지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좋은 멘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멘토는 성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은 항상 대답은 하나라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해답이에요. 예수님이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길이기에 해답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걸로 안 됩니다. 다른 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 예수님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됩니다. 확실히 있게 됩니다. 우시아 왕에게 기이한 도우심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여러분 끝이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강성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